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교회만이 아니라 백화점, 병원, 식당, 길가에 할 거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탄 장식을 하는 건데 그 성탄 장식 중에 제일 중요한 장식이 뭔 것 같으세요? 조명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앞뒤로 지금 조명을 설치해 놨죠. 거리마다 가게마다 꼬마 전구를 설치해 놓고 밤에 반짝반짝 예쁘게 켜두곤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조명을 예쁘게 설치해 둔 곳은 겨울 내내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또 크리스마스 조명을 보면서 괜히 설레어하고 괜히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탄절에 왜 이렇게들 조명을 밝히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하면 반짝반짝하는 전구,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그런 장식을 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불빛으로 장식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고 그 불빛에는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불을 켭니다. 그렇죠? 불을 켜야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 그러면 발에 뭔가 밟혀서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보거나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삼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은 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과 무지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먼저 이것은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기에 2000년 전에 이때 세상이 어땠을까? 폭력과 불의와 권력 남용과 압제를 피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또 난민과 가족들은 흩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한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라마의 통곡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중세를 지나 그 암흑시대라는 중세를 지나 현대에 눈부시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좀 살만한가요? 사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압제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악과 무지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은 스스로 악과 고난을 치료할 수 없고 치유할 방법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 말씀,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리라 라고 했던 이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유명한 구절로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그 합창곡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사야 8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문학, 철학, 과학, 또 수많은 전문가들, 또 학자, 점쟁이, 음모론자, 신비주의자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흑암을 고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바꾸면, 또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면, 첨단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지능과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요즘에 가장 큰 화제인 AI 개발에 그렇게 몰두하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없고 정확한 판단의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AI가 탄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때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을 근거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행된 일이 유대인 학살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사회적인 약자들, 도시 빈민들, 떠돌이들, 병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신약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도시 빈민들에게 소화제다, 두통약이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먹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핵폭탄을 세계 여기저기 터뜨렸던 때가 이 세계가 과학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했던 때입니다.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 전두환의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무슨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볼 생각은 없는데 역사 속에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름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 일이 군사 쿠데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속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프로 운동들이 생겼습니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야구나 보라는 거죠. 덕분에 야구는 재밌긴 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 독재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힘을 모아서 열심히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은 뒤에야 민주화라는 성과를 얻어내고 그래서 소위 문민정부라는 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민정부가 세워졌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던 내용들은 다 뭐였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민정부가 우리나라에 IMF를 선물했습니다. IMF가 뭔지 모르죠? 성민이 알아요? 알아요? IMF. 그 시대에 살았나? 안 살았잖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나라가 바뀌고 막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았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고 해결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3년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나아졌습니까? 세상이 좀 밝아졌습니까? 대통령이 몇 번을 바뀌었습니까?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인공지능이 운전을 대신해 준답니다. 야,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이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던 것들 중 하나도 세상을 구한 게 없습니다.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면서 정치 사상가였던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로도 대단한 정치 이론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달한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인류는 자신의 신이 아님을 늘 망각한다.
이 사람의 말처럼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하벨 자신도 무슨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어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8장의 말씀 그대로인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면 할수록 세상의 흑암은 더 짙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 우리가 해볼 바가 없으니 소망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할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처럼 이 땅들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땅들이 멸시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들이 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 땅들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혼혈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방인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쓰여진 이사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금 현재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 인종, 지리적 요인들 때문에 그들은 외부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외면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 날이 밝아오고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이 가장 먼저 비추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멸시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을 가져오는 존재가 누구랍니까? 한 아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아기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가였다라는 점을 이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이 비춰진 곳은 예루살렘도 로마도 아닌 갈릴리에 외면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아까 흑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과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수많은 악과 엄청난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 빛이 사라지고 흑암만이 남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된 원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왜 멸시를 받았습니까?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아야 했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침략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아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럼 빛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빛, 햇빛일 겁니다. 해입니다. 해는 중요하죠. 해가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자라야 동물이 그것을 먹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즘엔 햇빛으로 전기도 만들어 쓸 수 있답니다. 햇빛에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진정한 근원은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몸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이 결국 죽는 것도 그 결과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와 희망을 잃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망에 중독되어 있으며 깊은 불만족은 채워지지 않고 정체성의 혼란과 수치를 겪고 있고 그래서 변화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빛을 잃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 마약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그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밤에 가로등 없는 길을 전도등마저 끄고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차를. 밤에 가로등 없는 길을 전조등도 끄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날 겁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가끔 가로등 없는 그런 길에 차를 세우고 불을 끄고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하늘이. 그런데 앞을 보면 무섭습니다. 깜깜합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얼른 불을 킵니다. 빛이 없으면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고 대처합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무언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세상에 대한 인식을 세상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흑암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존재하는 한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헛된 것을 진리라고 해결책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상, 정치, 제도, 어떤 영혼적인 인물, 철학, 과학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알지 못할 거고 끝까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이며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제가 요즘에 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을 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분이 이제 AD 300년 4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신학에서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어떤 주제, 담론들이 이 양반이 다 했더라고요. 400년 전에.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을 한 때, 그 어거스틴이 그런 일들을 해낸 때가 언제냐? 20대 중반, 성민이 나이 때.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하기는, 그때는 읽을 게 책밖에 없었고 TV도 없었고 야구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고백한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에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그런 거지, 세상에 기쁨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빛을 잃었고 안식을 잃었으며 평안을 잃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어둠뿐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큰 빛이 있게 된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큰 빛인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비추인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십니까? 이 말씀엔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늘에 앉아 있으면 빛이 비칩니까? 상식적으로 그늘에는 빛이 비칠 수 없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빛이 비추었답니다.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늘이 광원, 빛의 반대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그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대쪽에도 똑같은 광원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싸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늘에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큰 빛은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빛, 온 세상에서 어둠을, 그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고 스스로 지어낼 수도 없는 생명과 진리와 기쁨,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온 겁니다. 어떻게 비추었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지을 수도 없는 생명과 진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빛도 없고 흑암만 가득하던 세상을 고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져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몰아내고 진리를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다른 불빛이 다 꺼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빛으로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바로 앞에 있는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리니. 섭이라고 써있는 이 섭이 뭡니까? 이 추수한 그 곡식단들 이제 다 떨어내고 그거 곡식단 그걸 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겁나 잘 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거 하나 태울 때마다 엉덩이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엉덩이가 나오면 그 다음날 또 가서 태우고 기똥차게 재밌습니다. 그거 타는 게. 어차피 태울 거면서 내가 태우면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다 사라진다면 순식간에 타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9장 5절이 말하려는 게 뭐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악을 무찌르고 큰 성리를 거두는데 우리에게 있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군화나 갑옷이나 검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거니까요. 누가 싸우는데요? 한 아기가요. 이 아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을 무찌를 겁니다.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과 싸우시고 모든 죄악을 무찌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죄악과 싸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무찌르십니까?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거랍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과 싸우시고 모든 죄악을 무찌르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받는 우리, 흑암 속에 갇힌 우리, 슬픔과 비극 속에 처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어깨에 맨 멍에와 압제와 채찍을 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힘을 기울이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세상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 열심이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까지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함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불빛 장식을, 초를 빼놓지 않고 장식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초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흑암에서 점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씩 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마지막이 되면 흑암에 해당하는 가장 어두운 색깔의 초는 가장 많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 키웠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가분한 은혜로 비치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를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기뻐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